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빛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존재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읽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인가? 이게 무슨 특별한 은혜인가? 하지만 시대를 알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룻기가 쓰여질 이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룻처럼 이방인이거나 과부이면 더 위험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보아스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룻 건들지 마라.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은 단순한 배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룻도 보아스의 의도와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당황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방 여인이고 과부고 가난하고 상황이 좋지 않은데 내가 이런 은혜를 입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그러자 보아스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너의 상황, 너의 처지, 너의 시어머니가 누군지,
너가 지금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힘든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들 다 보상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일까? 룻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방 땅을 떠나 유다로 온 믿음,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나온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과 행동을 다 아신다는 확신 때문에 보아스는 이런 축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사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산에서 서울로 이사 간다. 안산에서 부산으로 간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이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라. 너가 떠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유다에 가면 상황이 나아진다 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룻은 떠난 겁니다. 오직 하나, 나오미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고향을 떠나 유다로 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하시고 보아스를 통해 헤세드의 은혜를 그녀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 처지, 어려움, 신앙, 믿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린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룻처럼 매일 이삭을 줍고 고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신앙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보아스와의 만남과 같은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경험한 헤세드의 은혜와 조건 없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나눔 시간입니다. 질문을 하고 그거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진아 전도사님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경험이 있는지 한번 나눠주세요. 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의가 강하고 내 생각이 더 나를 장악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의지하고 믿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응답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질문에 간단하게 답을 하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로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나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또 목사가 되어 그런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나의 믿음,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희가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가 잘난 것 같지만, 저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요셉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저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현재 상황과 현실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